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 이름이 뭔지 아시죠? 이주헌. 그렇죠. 근데 제 태어났을 때 이름이 있었습니다. 원래 제 이름이 우리 어른들, 이제 제 이모 할머니나 할머니 또래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일아, 주일아. 이 성하고 붙으면 어떻게 되죠? 이주일. 예, 왜냐하면 제가 주일날 예배할 때 딱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주일이라고 불렀는데 1980년도에 우리 이주일 선생님이 2주 만에 떴다고 정주일에서 이주일로 바꾸시는 바람에 제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주일에서 이주헌으로. 근데 이 헌자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현 아니면 원, 아직까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은 이주현 목사님 이렇게 부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저가 고등학교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저 친구들보다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착한 아이. 근데 수련회 때 기도원을 갔다 오고선 거기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순간순간들을 경험하게 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으로 함께 해준 우리 저 중고등부 친구들이 누구는 이 자리에 서고 또 누구는 더 큰 자리에 서고 하는 귀한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지에 대한 변천사에 대해서 아십니까? 전도지, 맨 처음에 전도지는요, 갱지 있잖아요. 갱지에다가 등사기로 밀어오고 말씀을 적은 것이 시초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회가 발전하고 보니까는 이제 그래픽이 화려하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그래픽에다가 말씀에다가 그림에다 이렇게 해고 전도지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잘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귀찮아하는 거예요. 그래고 전도지를 이제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전도에 대해서 막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전도 휴지예요. 그리고 전도 휴지, 지갑 휴지 딱 보면은 우리가 말씀 있고 그림 있고 그 안에 휴지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어떤 사람들 보니까 이 전도 휴지, 이 지갑 휴지에 있는 휴지만 싹 빼가고 겉지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짜낸 게 바로 물티슈 전도지인 겁니다. 그렇게 변한 거죠. 그럼 물티슈 전도지 말고도 수많은 전도지가 있습니다. 전도 용품들이 있죠. 이 모든 노력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각고의 방편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노력에 대해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복음을 위해 오늘도 전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 라는 단순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때마다 저는 이 땅에 처음으로 성경을 전한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를 생각하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대동강 유역에서 배가 자초하자 성경을 사람들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참수당하기 직전에, 순교하기 직전에 사형 집행관에게 성경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준 계기가 이 땅에 선교사님이, 정식 선교사님이 판송되기 전에 복음이 이 땅에 뿌리 박혀갖고 믿는 사람이 생겨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마다 저는 이 복음이 언젠가는 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해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런 열매들이 제 눈앞에서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비유는 오늘 본문의 비유는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맨 처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즉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 당시의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비유를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같이 역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세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서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슬피 우는 것은 무엇을 뜻하지요? 피통해하는 거, 아파하는 거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만 비통해하고 아픈 사람만 애통해야 한다고,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울어주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울어주는 친구가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힘이 됩니까? 경험해 본 사람들은 다 알죠. 특별히 우리 부모가 죽었을 때, 특별히 사랑하는 내 배우자가 죽었을 때, 아니면 내 소중한 자녀가 죽었을 때, 그 비통한 마음 어찌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전에 장결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오모모 성도님이라고. 지금도 아직 교회 안 나오시지만 그분한테 복음을 전하러 갈 때마다 문정박대를 당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분이 참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딸내미를 잘 키워왔고 시집을 좋은 데 보냈는데 그만 사위가 공군 장교인데, 비행기모는 이 사위가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고 아이를 돌본다고 또 하나님께 실망해서 교회로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 오기 전부터 장결자였는데, 그런데 나중에 그 사위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고 갔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요. 눈물이 나요. 정말 미치겠어요. 그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해 주면서 위로해 주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같이 울어주지도 않으면서 아니 쟤 왜 저렇게 반응하는 것이냐 라고 친구들이 말한다면 그 친구들은 나의 좋은 친구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이 장례식 놀이를 하고 있는 장터의 아이들의 비유가 바로 세례자 요한을 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진심으로 애통했습니다. 그는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기의 동포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가 요단강에서 베푸는 세례의 모습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위해 진심으로 가슴을 치고 울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요단강가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할 것을 동포들에게 요청합니다. 외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의 설교에, 유대인들은 그의 설교에 진심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에 동조하고 따르지요. 그러나 그 시대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요나 시대의 니느웨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니느웨에 들어가 회개할 것을 권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외부의 선지자, 전혀 알지도 못하는 선지자, 마치 듣보잡 같은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선포한 말씀에 니느웨 사람들이 왕에서부터 노예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가축에 이르기까지 회개하고 제 자리에
회개의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예정된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그와 같이 외쳤는데도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선지자 나왔구나. 또 선지자 하나 나왔네. 그렇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교만해지면 어떤 소리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무서운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나와 오늘 무슨 상관일까? 이것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거부했을 때 결국 수십 년 후에 예루살렘은 멸망당했습니다. 오늘 그 귀하고 아름다운 성전은 사라지고 통곡의 벽만이 남고 다 티끌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비단 그 시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복음이 길거리에서, 방송에서, 교회에서 전해집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그것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없다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없을 것이고, 능력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일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도 없었겠지요.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듣고도, 즉 요한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고도 우리들의 가슴을 치며 우리들의 가슴을 치며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 개개인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이 민족이 강복 70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갈라져 싸우고 있음을 애통해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직 북녘 땅의 복음의 손길이 구석구석 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노인들이 무관심 속에서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젊은 세대들이 무관심 속에서 절망하고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애통해야 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이 힘있게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애통해야 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세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피를 분다는 것은 축제를 연다라는 뜻이지요. 지금 많이 사라졌지만 시골 장터에 가면 각설이 타령하고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남사당패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장날마다 흥을 돋구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장터에서 아이들이 어른들의 흉내를 내어 피리를 불고 축제를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친구들이 이 아이들과 맞춰 춤추며 즐기며 같이 놀 것을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기대는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냥 썰렁하게 너네 뭐하냐,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칩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행사를, 어떤 프로젝트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서 만들었는데 그냥 그 행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가는 겁니다. 저게 뭐 하는 거야? 참여도 하지 않고 참석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허탈하고 때로는 짜증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 준비했는데 시큰둥하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피를 부는 것은 예수님께서 복음 선포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춤을 추는 것은 복음을 통해 구원을 얻은 기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무들이 춤추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 선포가 우리가 생각하듯 열렬한 분위기에서 시작되고 전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실례로 마가복음 3장 1절 이하에 예수님은 손 마른 자를 고쳐준 사건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그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사람들에게 질문했을 때 고발자들은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발자들이 나가서 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모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떤 이들은 고발할 준비, 죽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이하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예수님은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에 대해 한탄하셨습니다. 그 성읍들에서 예수님은 가장 많은 그분의 권능을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이 행한 기적에 대해 그곳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 그리고 소돔에 행했다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 회개할 것이라고 한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천천히 되돌아보면 우리에게 행하셨던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주방등처럼 스치고 지나가지요. 다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은혜고 내일 우리가 살아갈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 앞에 무덤덤하게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민하게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도적같이 임한다 하셨는데 그때도 우리가 무덤덤하게 주님을 보고 오셨나? 그렇게 말할까 내 마음이 아픕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기 위해 우리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아야 할 텐데 어찌해야 할까? 세 번째,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라고 우리가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슬피 울면 같이 우는 것이고 피를 부르면 같이 춤추는 것을 말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배려로 지난 목요일 날 순교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영화의 주 내용은 일제시대에 감리교회에서 파송받아 한국교회 최초로 러시아 선교지에서 순교하신 김영학 목사님과 또 몇 년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피랍되어 순교하신 배형규 목사님과 심성민 형제님에 대한 순교에 대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그 영화에서 저는 심정적으로 충격을 받은 내용이 있어요. 바로 순교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순교에는 두 가지 순교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순교는 백색 순교, 두 번째는 적색 순교가 있다는 겁니다. 백색 순교는 주님이 주신 그 삶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는 내가 순교라고 거룩하게 날마다 나를 지키며 살겠다고 믿으며 순교자의 삶처럼 살아가는 것을 백색 순교라 하는 것입니다. 적색 순교는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피를 흘리는 것을 바로 적색 순교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적색 순교는 아무나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색 순교를 하기 위해서는 백색 순교가 밑바탕에 깔려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저는 놀랐습니다. 백색 순교, 즉 예수님만 바라보고 순교하라고 거룩하게 사는 이들에게만 이 적색 순교, 피 흘리는 순교가 허락된다는 그 사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것인가 증거돼야만 되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만 적색 순교, 피 흘리는 순교를 허락하신다는 것. 전 이 이야기 듣고 정말로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고 자주 부르는 찬송이 아까 들으셨던, 제가 부탁했는데 들으셨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찬송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찬송을 즐겨 부르지만 백색 순교, 즉 성결과 거룩과는 한참 먼 삶을 사는 것을 제 인생을 보면서 한탄합니다. 이미 삶 가운데 순교하지 않고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 바라보고 사는 저를 보면서 회개의 자리에 들 수밖에 없는 저를 봅니다. 이분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김영학 목사님의 순교는 그 시대 고난과 핍박 속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있던 동포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몸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고, 배영규 목사님과 심성민 형제의 순교는 아프가니스탄이 복음으로 변화되기 위한 뿌린 피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을 받아들였습니까? 어떻게 신앙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까? 바로 김영학 목사님과 배영규 목사님, 신성민 형제님과 같은 순교자들이 흘린 피로 인해서 세워진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위해 같이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 북녘의 동포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국교회를 위해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순교자의 피로 세워졌는데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사회적 영향력이 사라지는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는 울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우리는 주님이 피리를 부르면 같이 춤추어야 합니다. 김영학 목사님은 블라디보스톡에서 선교하시면서 동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유식 무신이 되지 말고 무식 유신이 되어라. 즉 지식은 있으나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 지식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라 라고 동포들에게, 교인들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시대 공산주의 사상, 러시아를 휩쓸고 있던 공산주의 사상, 무신론, 그 무신론에 대항하기 위해서 동포들에게, 여러분 러시아 학교에 가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굳이 그 학교에 가지 못했고 배움이 없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신앙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옳은 신앙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을 아는 지식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세상의 복이 영화보다 귀합니다. 내 자녀가 복의 영화를 누리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좀 가난하더라도 천국 가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을 알면서 이 세상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언약궤가 오자 왕의 채통과 체면을 다 잊어버리고 기뻐 춤췄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이미 왔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이 땅에 복음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이 춤추고 노래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춤추고 노래할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주님은
우리와 같이 춤출 것을 원하실 때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와왔고, 춤추지 못해도 춤을 추게 되고 노래하지 못해도 노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것이고 우리의 눈에 보여질 것입니다. 땅끝이 어디입니까? 땅끝이 어디죠?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땅끝 아니겠습니까? 또 앞으로 내가 기도해야 할 자리가 땅끝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부평이고 인천과 부천이고 이 한국 땅이고 세계 열방이 내 땅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냄을 받은 선교사이자 보내는 선교사로 이 땅과 저 멀리 있는 땅에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춤을 같이 추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은 모든 성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강복 70주년입니다. 관공서마다 개인의 집마다 태극기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사랑하라 말합니다. 문득 이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결에 살리는 통일. 저는 이 노래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진짜 우리나라와 이 결을 살리는 것이 무엇일까? 통일일까?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살리는 것은 복음입니다.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은 복음이요, 이 결례를 살리는 것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최고의 사랑은 오직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열방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사라지는 때, 교회가 문을 닫을 때 우리나라와 민족이 사라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서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나라가 사는 길이 그것이기 때문에, 이 결례가 사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사명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와 결례를 위해, 또 열방을 위해 같이 울며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춤추며 노래하며 주님과 같이 동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명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이 북한교회, 또 이 한국교회, 세계교회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70년 전 우리 민족은 나라 없는 서러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수많은 이들의 희생으로 이 나라가 광복이 되었고 우리는 그 결실을 따먹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결실의 달콤함 때문에 나를 위해 기도는 할 줄 알았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세계교회를 위해 애통해하며 기도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의 발전과 번영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에 의해 세워진 줄 모르고 우리는 스스로의 능력과 땀의 결실인 줄 믿고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이 나라와 이 결례의 주인이신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가 2000년 전 이스라엘의 범죄에 속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우리 성도들이 애통해야 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부평 땅에, 인천과 부천에, 대한민국 곳곳에, 세계 열방 속에서 애통해야 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복음 때문에 보냄을 받은 선교사여 보내는 선교사로 자원되어 주님의 피리소리와 함께 춤추며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자의 신앙을 본받아 부활의 능력으로 복음의 증인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